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초대교회에는요, 여러 직분들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 혹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예언가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선지라고 해서 예언가라고 하여서 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꼭 꼬집어서 말하는 오늘날의 무슨 점쟁이들이나 그런 오늘날에 말하는 예언가하고는 좀 질이 다른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을 초대교회 예언가, 예언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예언자 중에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언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혹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고난 전문 예언가, 고난 전문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특별히 모든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올 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두 경우에 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말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예언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사도 바울에 관하여서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결박되어질 것이다, 바울이 결박되어져서 큰 고초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언이 전부 다 사실은 고난에 관한 예언이에요. 하나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하여서 선신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져서 큰 고초를 겪을 것이다. 이 고난과 관련된 이 선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가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들게 되는 거죠. 왜 꼭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이 필요할까? 이 사람의 역할이 그러면 뭘까? 고난을 굳이 꼭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예언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죠. 좋거나 싫거나 우리는 지금 이 기나긴 장마의 시간을 살아가야만 하고요, 또 좋거나 싫거나 내가 피할 수 있거나 없거나 뭐 그런 건 떠나서 어쨌거나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상황을 우리가 지구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보와 같이 고난에 관한 예언을 하는 또 선지자가 등장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러이러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바나바 사도와 사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함께 모여서 큰 무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친 지 1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선지자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제 예수 믿게 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방문하고 싶은 거죠. 와서 같이 주의 예언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그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위로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기를 원하여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곧 집값이 말도 못하게 오를 거야 라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사회 전체에 울리고 있고, 곧 전세가 사라지고 시가 마를 거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있었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고, 지금 올해 특별히 이제 30대들, 이제 막 결혼한 30대들이 어떻게든지 막 집을 사기 위하여서 지금 집값이 막 미친 듯이 뛰니까요. 대출을 하든 뭐 부모님한테 돈을 이렇게 융통을 하든지, 그거를 영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영혼까지 싹싹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또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전셋집 마련하기 위하여서 웃돈을 얹어서라도 서둘러서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위기의 앞에 당장 나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우리에겐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제자들은요, 이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제 앞으로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고 하는데, 그럼 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까? 흉년의 때에 어떻게 나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식들이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덜 굶을까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대신에 유대에 있는 자신들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믿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하고 그 살아남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좋지 않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도울까를 고민하고 도울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천하에 드는 큰 흉년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은 온 천하에 드는 거예요. 로마 제국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에 똑같이 흉년이 드는데, 이게 단번에 한 번에만 이 흉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흉년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요, 주후 100여 년까지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마칠 때마다,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그가 세운 이방인 교회에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교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부조, 연보해 줄 것을, 헌금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흉년이라는 환경은 똑같아요. 이 흉년은 1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해도 들었다가 뭐 내년에는 잠깐 괜찮았다가 또 한 3년 있다가 또 이런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유대 지역이 어렵다면 안디옥도 어렵고요. 세상의 모든 곳들이 다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조, 즉 도움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은 이제는 안디옥의 교회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자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하에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럼 우리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형편이 처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돕기로 합시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짧은 본문에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증거, 구원받은 삶의 큰 증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교회 형제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의 가장 큰 증거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형제들, 함께 예수 믿는 형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제자들과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의 형제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 없는 것을 떠나서 사실은 원수처럼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로마, 헬라인들은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되게 고집쟁이,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여기고 되게 배척했고요. 역시 유대인들 역시도
이 헬라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자기를 비록 다스리고 또 자기보다 그 당시 사회에서 우월한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법 없는 야만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유대에 사는 그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이 형제가 되었어요. 한 구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 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자가 되고 교회로 모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제 그들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유대에 믿는 형제들을 유대에 믿는 자들을 형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고 또 같은 한 교회구나라고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무엇이라 믿으십니까? 구원이 과연 뭘까요? 예수 믿게 될 때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아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특별히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 시간을 영원히 끊이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백성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는데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 즉 자녀의 자리에 서서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렇듯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하나님 가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안에서요,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 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이제는 형제로 불리게 되고 형제로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의 형제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역으로 따지면 교회가 달라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따로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각각 다른 교회라고 여기지 않고요, 같은 믿음과 또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로 바라보고 그래서 한 형제로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고륙으로서 부조,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도움을 보내기로, 교회에 도움을 보내기로, 도움을 주기로 작정하게 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새로운 가족,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 가족은 나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외동이 아니라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처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이 땅의 성도로서, 이 땅의 교회로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형제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의 관계를 혼자서 나는 결혼 생활한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혼자서 내 가정 생활한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뭐 1인 가정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1인 가정이 사실은 1인 가정이라고 그게 사실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1인 가정이란 말을 요즘 사회에서 쓰긴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가정을 어떻게 이룹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그 두 남자와 여자 그 두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듯 구원은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것의 가장 큰 증거,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에게 형제가 생긴 거, 가족이 생긴 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바로 자신의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분해의 물질을 믿음을 위해 그 가족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현장에서 성경은 언제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아서 이제 한 가족된 형제된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 이야기, 이어지는 19장의 삭개오 이야기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지니 그 계명을 다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 외에 내게 또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전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삶의 그 증거가 특징이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기쁘게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드린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이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렇듯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에는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특별히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헌신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이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또 증거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이 부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두 가지로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안디옥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각 그 힘대로. 바나바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의 제자들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에 사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하기로, 그들에게 연보하고 도움을 주기로, 오늘 우리식으로 구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요셉이라 불리우는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가 가진 밭은 바나바의 전체 소유한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여분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분의 밭. 예. 그러니까 이 여분의 밭이라는 것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거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너 있는 거 다 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부자관원에게 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라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재물을 따르는지를 판단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렇듯 여분의 것을 가지고 각각 그 힘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거예요. 형편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편대로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헌신한 것이에요. 우리도 교회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과 이웃들을 섬길 때 내가 가진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껏 헌금하고 형편껏 연보하고 형편껏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내 형편에 지나칠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강권하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사정 안에서 각각 그 힘대로 여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 돕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언제나 기준은요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각 그 힘대로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고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살짝 부담이 될 정도, 살짝 힘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10의 1조 헌금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이 없어도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또 그 10분의 1 정도를 소득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다라는 것이 또 10분의 1이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치인데 딱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참 요청하고 싶지만, 먼저는 우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들을 함께 섬기고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삶의 증거로서 물질을 헌신하고 부조하고 연보할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라면, 직분자이시라면 11조와 선교원금 꼭 반드시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선교원금을 통하여서 선교일들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웃사랑의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 가난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헌금 여러분에게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는 우리 선교부, 국내 선교부, 국외 선교부, 우리 선교위원들만 이웃사랑 헌금들을 한 달에 10,000원씩 혹은 20,000원씩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헌금을요, 우리 내년부터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마치고 내년 되면요, 우리 재직들 분들에게는요, 교회에서 다 11조 헌금 봉투, 선교 헌금 봉투, 이웃사랑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저 헌금함에 다 꼽아드릴 거예요. 액수는 알아서들 기입을 하세요. 헌금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또 이건 역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혹은 장마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도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들 지금 힘들다 보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도 형편이 빤한데 다른 경상비에서 이것을 빼다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막 팍팍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또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빵꾸가 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 다만 생활비라도, 다만 좀 장학금이라도 이렇게 좀 도움을 줘서 그 어려움의 위기를 빠져나오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 큰 흉년이 들 것을 안디옥 교회가 알았을 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힘드니까 이제 한 달 동안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잠깐 기간 동안 모아서 그거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딱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 헌금을 각각 형편대로 조금씩 교회 헌금에서 모아둔 거예요. 유대에 사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연보다라고 해서 그 명목으로 그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조금씩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과 연결해 보면 딱 그렇거든요. 바울 사도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요한 사도를 만나고 야고보 사도를 만날 때 그 부조한 것을 주고 와요. 근데 그게 14년 만이거든요. 근데 안디옥에 바울 사도가 와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가르치게 될 때가 예수 믿고 나서 11년인가 12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서 1년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조하기로 작정한 헌금을 교회가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게 최소 1년 혹은 2년이 되는 거예요. 최소 1년 혹은 2년 동안 교회가 모일 때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성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부조할 것을 작정한 것을 조금씩 모아놓고 쌓아놨다가 그것을 이제 다 어느 정도 모이니까 한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 사도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갖다 준 거죠. 여러분, 우리 각각 형편대로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웃사랑 헌금, 우리 재직들이요,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웃사랑 헌금 한 달에 10,000원씩이요.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얼마 안 돼요. 커피 2잔 값 정도입니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 딱 2잔 값이거든요. 한 달에 커피 2잔 좀 끊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100분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1년 하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명이 한 달에 10,000원씩 이웃사랑 헌금을 모으면 100만 원. 맞아요? 12달 되면은 1,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 한 10,000원씩 해가지고 1년 동안 모으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 1,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돕는다면은 여러분, 그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연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부터 이웃사랑 헌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10의 1조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또 이웃사랑 예물 다만 얼마씩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이렇게 1년 동안 잘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한 때에
또 우리 구제부와 재직회와 또 구제부와 잘 협의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돕고, 또 우리 바깥에 있는 둔촌동에 살고 계신 분, 강동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필요한 곳에 이렇듯 잘 흘려 보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은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한 명이 교회 안에서요 1,000만 원씩 척척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우리 교회 뭐 그런 형편이 계신 분이 없지만은 어떤 교회는 뭐 교회에서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막 몇 천만 원씩 뭐 억 단위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근데 그게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이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것을 한두 명이 감당하는 것은요 좋지가 않아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요 각각 그 힘대로 교회 일들을, 도움의 일들을, 재정의 일들을, 연보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이제 이 부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대표자를 선정하여서 부조를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대표자를 정하여서 그들이 1년 이상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유대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한 후에 1년 혹은 2년을 그들은 이 부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교회 전체의 부조에 관한 일을 신뢰할 만한 두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언제나 도움의 일, 재정의 일은 전체가 다 관여하여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임받은 부조의 일을, 헌금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해주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헌금하기로 작정하지만 각각 힘대로, 각각의 방법대로 그 도움을 스스로가 알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위임받은 이들을 통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할 때 은혜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돕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혹은 교회나 누군가를 돕는다면요, 스스로 시혜적인 입장, 호혜를 베푸는 갑의 입장에 쓰게 돼요. 도움을 주면서 갑의 입장에 여러분 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종종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내가 섬기던 고향 교회가 어려워서요, 고향 교회로 11조 보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허락을 꼭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한 1년 동안은 헌금을 거기다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돕고 싶고 선교지를 돕고자 하는 생각에서 참 그 마음 쓰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서로를 위해서 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우선은 그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개인에 대하여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요, 이게 사람 사이가 희한해가지고요, 여러분 갑을 간 게 되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시혜를 베푸는 사람은 시혜적인 입장, 갑의 위치에 서고요, 그 개인적으로 받는 분은요 을의 자리에 서게 돼요. 언제나. 특별히 큰 금액을 할수록 점점 스스로 시혜를 받는 입장에 서게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분이 눈치를 슬슬 보게 되고 이렇게 기분 살피고 분위기 맞춰주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건데요, 그 도움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1년 혹은 2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혼자서 스스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렇듯 교회와 성도들 혹은 선교지 돕는 일을 잘 감당해 줄 수가 있을까?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런 일들을 할 때는요, 이런 불필요한 시혜적 입장에 내가 갑의 위치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돕는 이도 그저 겸손히 돕고 감사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할 때보다 훨씬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부 구제부를 통하여서 선교지를 후원하고 국내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도울 때 최소 3년, 한 텀을 3년으로 보장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선교지와 교회를 이렇게 보아서 살펴서 이제는 좀 자립할 만하다 하면은 3년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마치고 다른 곳을 또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한 번 더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은 3년을 한 번 더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여러 기업에 걸친 안전망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고향 교회나 이웃 교회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성도나 목회자나 선교지를 돕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과 연보를 모아주시고, 예,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목한 곳에 또 잘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흉년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흉년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코로나19 시국에 내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진짜 큰 파도 삼아서 이걸 타고 올라설까? 성공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렵지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그럼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서 내 형제된 자들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같이 그 교회와 같이 기나긴 흉년의 때를 헤쳐나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길을 몰라서 고난인 거래요. 그러나 이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길을 다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의지하고, 다만 하나님께 붙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 그리고 교회를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커다랗고 오랜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코로나19 전염병 오래 갈 거다, 또 이제 정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이 나타날 거다라고 알리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순간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같이 수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작정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의 놀라운 때, 오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적과 같은 순간을 고난을 통하여서, 흉년을 통하여서 경험하실 것입니다.